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이제 주기도문 오늘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마치고는 또 이 룻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좀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 설교보다는 역시 그 본문 하나를 가지고 강해를 하는 강해 설교가 훨씬 더 여러분에게 더 깊이 은혜스럽고 와닿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런 또 주제 설교 아니면 이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특별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교정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도하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 주제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늘과 하나님에 관련된 3가지 기도 제목과 땅과 인간과 관련된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 각 3가지 기도 제목은 점층적으로 절정에 다다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좀 절정을 이루어야 할 텐데 겉으로만 보기에는 이 마지막 주제가 너무 소극적인 것처럼 보여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던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좀 이렇게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문제의 기도 제목의 최절정에 다다르는 기도 제목일까? 이런 게 우리가 좀 선뜻 납득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기도야말로 주기도문의 마무리로서 가장 적합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구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의미와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 마지막 기도에 나타난 핵심적인 메시지는 3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은 악하다. 그리고 인간은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강하시다. 이것이 이 마지막 기도에 나타난 일반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은 참 악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형통이나 평안이나 성공과 번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혹은 고난과 각종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패배했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주여 이 시험 자체를 없애 주시옵소서 혹은 이 시험을 제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시험이 있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는 게 죄가 아닙니다. 시험에 굴복하는 게 죄인 것이죠.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고 고난 받았기 때문에 온전하여졌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서 시험을 제거해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악한 반면 인간은 참 약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과 함께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은 악한데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을 하나 선사하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약해지는 거죠.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늘 강하고 독해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믿게 되거나 우상화하게 되고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교만해지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매우 조급해지거나 폭력적이 되기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이 현상이 바로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너무나 유사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연약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만 연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져서 주님, 이 시험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랑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하고 인간은 약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희망의 근거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와 관련된 이 마지막 기도 제목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투신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험이라는 것이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나에게 시험이 닥치지 않도록, 시험과 고난이 닥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부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왜냐하면 돈과 권력이 있어야만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시험이 있는 상황으로 뛰어드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험과 악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사와 권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정사와 권세의 표적이 되는 삶으로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시험이 없는 삶을 살도록 보장받은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정사와 권세의 표적이 되어 시험받는 삶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시험이 없는 안전한 삶을 주시옵소서, 악을 대면할 필요가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결코 겪지 않을 그 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험과 유혹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구원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힘겨운 싸움의 여정으로 뛰어드는 모험입니다. 구원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결코 갖지 않게 될 새로운 문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은 악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겪을 수 없는, 그냥 인간의 실존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겪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모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겪지 않았을 새로운 과제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문제 안에 짓눌려 사는 삶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과제를 갖는 삶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결점이나 사소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을 죽인 정사와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싸울 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매우 수동적인 것 같고 사소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것만큼 적극적이고 공적인 기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악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악한 자를 인정합니까? 아니, 여러분은 정말 악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악한 자와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한 번역은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악을 대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를 대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악과 악마를 사유할 수밖에 없는 삶, 악과 악을 직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의 세상, 번영의 시대, 이 거짓 평화의 시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시대의 특징은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이 현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일부에 몇 때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조정을 해보고, 개인의 문제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사고방식은 결코 악의 문제를 사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악의 부재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론을 공부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상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악의 부재입니다. 이 세상은 악마가 사라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낙관주의와 긍정적 사고방식이 참 어설픈 사상이죠. 굉장히 얕은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어설픈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나 악을 사유할 수 없게 만들어요.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바로 악마적 질서와 이 악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면 정사와 권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적 삶을 통해서만 악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자가적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악을 대면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악을 사유할 수 있습니까? 그 악에 저항하고 그 악에 동조하지 않고 그 악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악은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적 삶을 통해 악의 실체를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 시험에서 나를 건지시고 제발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악을 사유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악의 실체를 사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 악과 악의 실체와 대면하며 주님 이 시험에서 나를 건지시고 주님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린 단지 이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사유하지도 않고 악을 직면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오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의 부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모든 것은 너에게 책임이 있으니 네가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서 너 스스로를 관리하고 스스로를 경영해서 1인 기업가가 되어야 해. 이 갖가지 우리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악의 실체의 공격을 받아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만 악에서 구하게 달라고, 그 악에 패배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악의 가치에 동화되거나 그 악의 가치에 그 악의 방식에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항상 악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받는 장면을 보면 악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언제 악이 명확하게 드러나나요? 악마가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나요? 근데 시험받는 장면에는 악마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왜요? 시험받는 자에게 악마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시험입니까? 악과 싸우고자 하는 자, 악과 싸우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닌 자는 결국 시험을 받지 않아요. 악과 싸우려고 하는 자만이 시험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나 공격하는 거 아니죠. 물론 세상이 악하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겪는 실존적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으면 결코 겪지 않을 그 일로 뛰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악마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무래도 나중에 이 본문, 주기도문 강해를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만 예수님의 시험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참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먼저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인간의 가장 원초적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이 욕망을 건드리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유혹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사적인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적인 유혹 많으세요. 이 생존의 문제에 우리가 천착하다 보면 우리가 겪는 그런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 돌들로 빵을 되게 해봐라.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과연 인간이란 존재는 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삶을 살 때만 비로소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두 번째 시험은 좀 확장이 되죠.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은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단도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즉, 우리가 너무나도 경건한 어떤 것이 시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유혹하고요. 이번에는 개인적 유혹을 넘어서서 좀 공적 유혹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배고픈데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봐, 이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유혹은 광야에서 유혹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요? 성전 꼭대기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떨어뜨릴 테니까 시편 91편 말씀처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주게 한번 해봐, 이렇게 유혹해요. 이런 시험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또 말씀으로 이기셔요. 성경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저는 오늘의 이 주제와 관련돼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 너무나도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걸 경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내 자녀가 방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일해도 내 사업이 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헌신껏 섬겼는데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추락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죠? 여러분이 병들 때 치유하시고, 사업 망할 때 부자 되게 하시고, 또 관계 깨질 때 회복시키시고, 내가 고난당할 때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진급 떨어질만 할 때 붙여주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 자녀가 학교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당연히 내가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우리의 발을 받쳐줘야만 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신실한 고백을 가지고 사단이 유혹한다.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리라는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겠냐?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추락의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인데, 바로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만약 내가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그 병으로 내가 죽거나,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완전히 폴상 망하고 가난한 자가 돼버리거나, 내 관계가 깨졌는데 영원히 회복되지 않거나, 내 자녀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너무 그것이 길어지거나, 이럴 때 여러분은 신앙할 이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사단이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내가 신앙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추락할 때 나를 반드시 받아야만, 나를 받쳐줘야만, 나를 보호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악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여 시험을 받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시도하는 기도와 신앙생활이 주 너의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런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함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을 예수님은 간단하신 거죠. 예수님이라면 아니 그걸 만방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저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내가 그거를 보여주마. 내가 그 산 증인이다. 떨어졌는데 천사가 보호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받아주지 않아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전능성과 신실성을 신뢰하겠느냐? 너는 너의 시험을 통해 나를 시험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려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추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세 번째 시험에는 사단이 이제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전부 토를 달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빵이 되게 해봐. 두 번째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근데 세 번째는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오케이 인정한 거죠. 그런데 그를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높은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세상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줘요.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그 영광과 그 권세 얼마나 찬란해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 부귀 영화 가진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러워 보여요. 빌 게이츠 나 진짜 10분의 1을 떠나서 1000분의 1이라도 그의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 영광, 그걸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절한다는 게 뭡니까? 숭배하는 것이고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거 좋다. 정말 중요한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살아가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그거 마음껏 이루어라.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영광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굴복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 세상의 방식을 너가 받아들여라. 이 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산다고 하면서 그 선한 동기를 위해서는 심지어는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주장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무례하고 내가 더 폭력적이 돼도 선한 것만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무서운 일이죠. 이 시험 앞에서 주님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겠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에게만 굴복하며 오직 그분의 본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막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단지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또 형통하게 해달라고, 또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좀 더 경건하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천사를 보내서 그 손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바로 이 놀라운 영광을 취하면서 사단이 선택한 이 세상의 방식을 내가 쫓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내가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이 주기도문적 기도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공지영의 장편 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 철학책이나 사회학책이나 인문학책이나 신학책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설은 잘 읽지 않는 편이에요. 정말 확실한 거 아니면 안 읽어요. 왜냐하면 정말 확실하다고 누가 강추해서 읽어보면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밌다 이러고 끝나. 우리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얻는 게 있어야 돼. 통찰을 주고 뭔가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을 잘 안 읽는데 가끔 누가 강추해서 읽어서 정말 좋은 소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예를 들어 고전 같은 건 이제 확실한 거고 이미 보증된 거니까 예를 들어 죄와 벌, 까라마주프 형제들 이런 책들은 보증이 된 거니까 워낙 깊이를 우리에게 이제 주는데 이제 현대 소설 중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권하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높고 푸른 사다리라는 것을 누가 강추해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있다가 계속 강추를 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주제가 제가 설교하려는 것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높고 푸른 사다리. 물론 이렇게 강추해도 별로 사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지영 작가에게 뭔가 사랑의 빚을 주는 그런 행위는 아닐 텐데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도대체 왜? 이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 하나님 앞에 많이 하죠. 주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남편 주셨나요? 주님 도대체 왜 이런 옆에 나랑 살게 해주셨나요? 좋아, 그것까지는 좋은데 주님 하필은 왜 이런 자식을 나에게 주셨나요? 또 자식은 거꾸로 하나님 하필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게 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부도 실패를 주셨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배신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나요? 인간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주인공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한 평생 수도사 신부인데, 요한 신부라고 하는 신부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 사람도 주님 왜?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왜라고 부르짖는 많은 군상들이 나와요, 이 소설에서. 근데 이 주인공도 그런 질문을 던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지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신부를 포기하고 사랑하려고 하기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애틋한 사연이 이 소설에 나오겠죠. 근데 안 맺어져요. 이게 안 맺어져야 재미지, 맺어지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맺어져요. 근데 더 충격이었던 건 함께 서원한, 정말 너무나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두 명의 신부가 정말 힘든 사람을 돕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일반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언덕 아래 떨어져 죽는데 떨어지는 충격에 차가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처 나올 수도 없이 화염에 휩싸여 불타 죽는데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서로를 의지하느라고 서로 이렇게 꼭 껴안아요. 꼭 껴안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껴안은 채 불에 타서 인위적으로 둘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한 몸으로 그냥 타서 죄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님, 왜? 도대체 저 악인들이나 벌하시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왜 도대체 저 선한 일을 하고 돌아오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주님, 왜? 도대체 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직접 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다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직접 읽어보시고, 이것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소설책에 있는 한 문장인데 이런 문장이에요. 사람은 어쩌면 빵과 집 없이도, 어쩌면 행복과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신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신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침묵 한가운데서 인간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포인트예요. 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사라지고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간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인데요. 이 책 안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만 제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다가 이 부분에서 찔끔하고 눈물이 나오곤 했기 때문이죠. 주인공 요한 신부가 있는 수도원의 원로 수도사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수도원을 떠나려고 하는 이 요한을 붙들고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해주는 대목이 나와요. 이 토마스 신부는 독일 사람인데 한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6주 동안의 항해를 하고 도착한 곳이 북한에 있는 원산 지역입니다. 일제시대 때 선교사로 들어왔는데요.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지만 남과 북으로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들은 북한에서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49년 5월 9일 수도원에 인민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아바스, 그러니까 그 대수도원 원장이라는 뜻이죠. 이 아바스와 이 원장 신부와 부원장 신부를 끌고 나갑니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아마 죽었다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양 감옥에 갇히게 되고 다시 옥사덕 수용소로 이송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송된 사람들은 다 외국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독일 선교사. 왜냐하면 외국인을 죽이게 되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들만 옥사덕 수용소로 이송을 한 거고, 그 평양 감옥에 갇혀있던 한국인 신부들은 전부 끌려갑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대동강 강변에서 강의 모래를 스스로 파서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생매장 당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옥사덕 수용소의 생활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지금 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너무나 처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처참한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옆에 동료 신부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고 자기의 절친한 친구인 요한 루드비 신부도 이제 다리가 썩어가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은 끝났다. 신은 우리를 버렸다. 이제 희망이 없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동일한 메시지가 그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때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 이 토마스 신부마저도 신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시점에 그의 친구 요한 루드비 신부, 그러니까 똑같은 요한이라는 이름이죠. 여기 주인공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명이 요한이어서 요한 신부 이런 거고, 그리고 이건 전부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토마스 신부에게 이 친구 요한 루드비 독일인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탁월한 문장들인데 이걸 다 소개할 수 없고 중간에 잘라야 된다는 시간상이 안타까워. 직접 읽어보세요. 근데 참 작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설교를 참 부끄럽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탁월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런 대목이에요. 토마스, 요즘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네. 모든 죄는 결국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생각, 즉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의 변주라는 걸. 저들은 자기들이 학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그리하여 학대를 받는 모든 사람은 하와가 뱀에게 질문받을 때 느꼈던 그 혼돈,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을지도 모른다라는 혼돈일세. 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아주지 않고 소풍을 가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일세. 결국 저들이 혹은 악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배신하게 만들려는 수작이란 말일세. 토마스, 저들과 우리가 왜 여기서 만나 이러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예수라는 사랑의 편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저들의 먹이가 되었네. 우리는 우주의 커다란 두 세력이 충돌할 때 하필이면 그 변방에서 그 충격을 몸소 맞으면서 서 있게 된 걸세. 저들도 자기들이 왜 여기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우리와 저들의 대치는 어쩌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일방적인 저들의 승리인 싸움인 듯도 보이네. 그러나 예수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기실 이제까지 인류 역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우라는, 아까 그 세 번째 유혹이죠. 좋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택한 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 라는 그 유혹을 철저하게 이기고 있는가. 이 세상의 탐욕과 이 세상의 그 권력의 방식, 그 폭력의 방식을 나는 철저하게 버리고 주의 사랑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기실 이제까지 인류 역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우라는, 즉 사랑 안에서 패배하라는 명령이었네. 기필코 우리는 패배해야 하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세상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려는 거예요. 왜 떠나게 하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그들은 우리를 마음껏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쓰레기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해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련을 다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 순종한다 해도 이 시련을 사랑이 아니라 악으로 참아내는 거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라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이 시련을 수락했네. 성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수용하기로 했네. 하나님께 예하고 말씀드렸어. 저 높은 산 위에서, 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지 않아도 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하며 그 십자가를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았네. 저들이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그들이 억지로 우리에게 준 이 고통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 사랑에게 봉헌한다는 것이네. 이 시련, 이 유혹, 이 아픔, 이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날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이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사랑에게 내가 봉헌할 수 있는 이것만큼은 악이 결코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폐기시키지 아니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폐기시키지 아니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며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유혹을 철저히 이기고 주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방식으로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세상이 끝나고 설사 죽어보니 모든 게 무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저들과 나 둘 중 어떤 역을 맡겠느냐고 묻는 신에게 저들처럼 학대하는 역을 맡지 않겠다. 학대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걸세. 그러자 모든 고통의 의미가 내게로 다가왔네. 나는 적어도 무의미의 고통에서 벗어났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무의미해요. 고통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수용소의 처참한 시련도 기꺼이 사랑 안에서 패배당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그는 말하면서 그는 활짝 웃고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그는 너무나 놀라요. 이 처참한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루는 나무를 하다가 숲에서 나와보니까 이 요한 루드비히 신부가 거름 더미에 앉아있는 거예요. 다리가 썩어가고 몸에 병이 생기니까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예민군이 이 사람에게 거름더미, 그러니까 이거 거름 알죠? 거름똥 이런 거? 이 거름더미를 밟아서 가지게 하는 그런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발과 배가 부어올라 거의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 요한에게 그 거름더미를 밟는 일을 시키는데 그 거름더미에는 아주 독한 가스가 올라왔고 거름더미에 가득 덮인 구더기가 그의 종아리를 타고 오르고 있었으며 파리떼들이 그의 머리와 귀까지 뒤덮고 있었는데도 그 요한 신부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지나쳐 숙소로 들어갔는데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그 거름 더위에 그 똥 덩어리들에 엎드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독일을 버리고 이 조선에 와서 또 성공적으로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북한에 결국 수용소에 갇혀서 이 거른 더위에 죽은 이 사람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세상이 볼 때 너무나도 무의미해. 그런데 그 엎드려 죽어있는 그 요한 신부를 들어 올려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는 파리를 몰아내고 그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의 얼굴에 미소가 있다는 것. 저는 이 장면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철저한 무의미, 이 철저한 고통, 도대체 하나님을 오해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웃을 수 있는가? 토마스 신부는 말합니다. 이제껏 보아왔던 어떤 모습보다 그의 얼굴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요한 신부로 인해서 이 토마스 신부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하며 순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진정한 유혹은 단순히 악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나를 받쳐줄 거야 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 신앙의 욕구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그렇게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서 내가 기꺼이 패배당해 줄 수 있는 것,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 줄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볼 때 패배처럼 보이는 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진정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험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악의 실체와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철저히 실패처럼 보이는 그 때조차도 철저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의라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여 그 길을 묵묵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나아가 기도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나서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 당신은 그런 상황을 제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요한 루드비 선교사처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깨닫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사랑 안에서 기꺼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마지막 웃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소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